11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 11장부터는 더는 동물이나 뿔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실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 왕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말씀했다면 11장부터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직접 언급한다는 점에서 앞선 본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앞선 10장에 등장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가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천사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나 천사 미가엘을 도와서 미가엘을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서가 다른 구약 성경과 다른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론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천사가 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같은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민족마다 민족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바사의 천사는 바사 군주이고 헬라를 대표하는 천사는 헬라의 군주이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대표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다니엘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제 본문이었던 다니엘 10장 1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다니엘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즉 바사를 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을 21일 동안 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다른 구약에서 보기 힘든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땅에서 이스라엘이 제국에 의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천사들이 제국의 천사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가브리엘이 바사의 천사인 바사 군주에게 막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원년에 가브리엘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천사인 미가엘을 도와 미가엘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리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오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다리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의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가브리엘이 이스라엘의 천사 미가엘을 도와 미가엘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이 하늘에서 싸워 이기면서 이 땅에서는 다니엘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지에 가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천사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저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실에서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는 제국도 결국 멸망하고 악한 이들도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왕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합니다. 이 넷째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이전 왕들보다 심히 부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칩니다. 대규모 원정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헬라 왕국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하고 맙니다. 그 연패의 영향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결국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납니다.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일어나 오히려 아하수에로의 페르시아를 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요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도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알렉산더는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3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가 강성할 바로 그때 그의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33살의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요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알렉산더는 이 제국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독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복한 제국은 4명의 장군들에 의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국을 건설했지만 요절하고 다른 이들의 손에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듯 페르시아도 알렉산더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결국은 다 허망하게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나라가 있다 한들 그들의 힘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아수르를, 혹은 바벨론을.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끝없이 이리저리 강력한 제국에 기대어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모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국 역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소망을 두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때로 저 서울에 있는 광장에서 제국의 깃발을 들고 그 제국이 마치 우리 민족의 소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소리 높이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부질없다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하지만 그런 제국편에 선다고 해서 나라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강대국들의 틈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끔찍하고 잘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국의 지도자들과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한반도에서 모든 긴장과 전쟁의 위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2023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온 성도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섬기는 자리,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선교주의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성탄절 복음 축제 예배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힌두 주일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이제 내일 우측 경동맥 수술하시게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내일 일정대로 무사히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동엽 어린이 이제 많이 회복되었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김순금 권사님, 문현자 권사님, 권원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